하고 엎드리면 싹 넣습니다. 원수 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께 진리로 두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입술로 주여 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혈육으로는 같은 가족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진리로 인하여서 불화와 또한 서로의 원수지간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이 하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아들인 압살롬은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과 압살롬은 어떤 관계가 됐습니다. 원수 관계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족이 구성원들이 우리가 다 있는데 나와 내 아들 또 내 아들이 또 형제 자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이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겠지만은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사사기 내용 전체가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와의 싸움의 이야기인데 이 싸움의 이야기에서 한번 생각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와 싸워서 상대에게 지면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고 될 수 있는 한 대적자들을 많이 없애야 되는 것이고 완전히 소멸시키고 다 멸절시킬수록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사들은 입다라는 이 사사도 길앗의 아들 입다라는 사사도 이 암몬과 모압을 다 전멸시켰다 이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전멸시키는 내용 가운데 제게 연약해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내가 이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내가 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나를 처음 맞이하는 것을 바치겠다. 그렇게 이제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처음 나온 것이 바로 자기의 딸이 맞이하게 돼가지고 자기의 딸을 바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사사가 전쟁에 능하여서 싸워서 다 이겨서 적을 완전히 토토화시켜서 다 진멸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사들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 사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전쟁을 했나요? 아니 예수님께서 평화의 사도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는 사람 아니냐? 특히 동성애자들 하는 말이 예수님은 사랑 아니냐? 모두 용서해 주신 분 아니냐?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어긴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명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계명을 깨면서 예수님께서 사신 적이 없어요. 모든 율법을 그분이 예수님께서 다 순응하시고 순종하시면서 사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 중에 너희들도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겠다라고 조건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금을 주러 왔다고 하면서 자식들이 형제끼리 시어머니와 며느리까지 불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말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믿으면 그냥 가족이 아주 화평이 깨지고 완전히 다 없어지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머리로 두어야 됩니다. 아멘. 네. 가족의 아들이 주인이 돼도 안 돼. 가족의 아버지가 예수님 자리에 있어도 안 돼.
형제들의 누가 돈이 있어서 그 사람이 머리가 돼서도 안 돼요. 예수님만 머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마귀와 사탄은 예수 믿는 이들의 그 형제들 가족들이 분열하고 분란하고 서로 막 치고받게 하는데 아주 폐지를 부리는데,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스스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말씀을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가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과 당분하다. 엄청나게. 너희들은 나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기도 하고 핍박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이 관원들에게 잡히기도 하고 목숨도 내놓아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된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하는 것 때문에.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믿는 정도에 따라서 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사분오열로 찢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쟁과 방불한 시대라 이 말이에요. 전쟁과 방불한 시대라.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전쟁의 모습을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사불란하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졌을 때 대적들과 싸워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두었으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데에 내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거기가 둬야지. 예수님에다 뒀다가 사람에게도 뒀다가 그러면 반드시 대적이 됩니다. 분란이 일어나게 돼요. 아니, 왜 우리가 분란이 일어납니까? 나는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겠다. 이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는 자의 나의 신앙의 고백이다. 그런데 여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나는 혈육일지라도 대적의 관계가 성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고, 오늘 여기 있는 이 12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사는 좀 독특합니다. 어머니는 귀생이었고 아버지는 빌리아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형제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혼자 독당에 지내다가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입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입다가 아마 싸움에 이긴다면, 그래서 입다가 전쟁을 해서 암몬과 모압을 쫓아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를, 내가 돌아올 때 내 집에 처음 나를 맞이하고 영접하는 자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왔으니까 그 딸을 바쳤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바쳤다 이것이 사람을 죽여서 인신제사를 했다는 설로 하는 첫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니까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면 그게 자기의 무남 동료 애동 딸이 될지라도 이것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딸이 희생 제물이 돼가지고 드려진 것이 되었다. 이게 첫 번째 설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 왜냐? 그 이유는 첫째, 입다가 히브리서 11장에 읽어보면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자기의 딸을 희생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입다가 암몬과 모압이 막 회유를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가서 철저하게 그들의 회유를 끊고 전쟁을 통해서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타인의 생명도 죽이지 말고 나의 생명도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다 이전에 모세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방의 풍속을 쫓아하지 말라 했어요.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불러 태우는 일들을 하는 이방의 그 문화를 쫓아가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명령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쳐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입다에게도 하나님 명령이 있고 이 딸을 바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입다 스스로가 좀 경솔하게 이 전쟁을 이기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첫 것을 처음 맞이한 사람을 드리겠다. 여기서 이 맞이한다는 것이 동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동물의 경우에는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것은 번제로 바칠 수가 있는데 사람일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전에서 계속 그 일을 섬겨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드리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딸을 죽였다 이런 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석이 그렇게 하는 해석이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10가지의 십계명을 고의적으로 어겨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존경해서 반드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만족을 위해서 그 계명이 깨지지 않아야 돼요. 자기의 딸을 바치겠다고 한 것은 죽이겠다고 인신제사로 드리겠다는 해석이 아니라 이 딸을 시집 보내고 또 자식을 출산하는 그런 평범한 가정의 삶으로 하는 일을 중단시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시린이라고 했어요. 나시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는 일에 봉사하고 거기에 일하는데 구별 두겠다. 딱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입다는 자신의 딸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입다가 처녀로 지냈겠죠. 평생 독신으로 지냈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자손이 그치게 되는 그러한 한마디로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손이 번성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신약에 보면 여자가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르도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일단은 그런 면에서 입다에 따른 그런 면에서 매우 슬픈 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서운했기 때문에 입다가 순응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성전에서 봉헌된 사람처럼 거기에 있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사기 12장 30절에 입다가 서운하여 가로되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면 내가 암몬 자손에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할 때 이 누구든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동물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 누군지 다 통화해서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드린다, 바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서 사사 시대의 200년의 역사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전쟁의 이야기의 가장 전쟁의 최고의 수행자는 사사보다 더 능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모세보다 능하신 분, 여호수보다 더 높으신 분, 솔로몬보다 더 높으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모든 전쟁할 때 이 전쟁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 여기에 최고의 사령관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의 영적 전쟁의 머리 되시고 수행자 되시고 사령관 되시고 지휘자 되시고 명령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내가 살아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원리를 잘 모르더라고요. 어떤 원리냐면은 교회라는 눈에 보이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교회에 대해 좀 등한시하는데요. 교회 안 다니고 세상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또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사실 좀 부실한 면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성도인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참된 영상인지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신실치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기관을 무시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 설교가 일어나고 또 매주마다 성찬이 시행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무능하고 미약합니다. 영적 싸움에 있어서 나도 역시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가장 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받고 또 여기에 있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입이 돼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영적 전쟁터로 꼭 투입이 되는 그런 원리라는 교회라는 원리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착한 행실을 살고 덕스를 베풀고 이웃들에게 뭐 그렇게 베풀면 그것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 이름 없이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너희가 내 이름을 시인할 때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의 이름을 시인한다. 이거 엄청 조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면 나도 너희를 부끄럽게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가족이 아무리 단란하고 행복하게 웃음꽃이 필지라도 나는 금을 주러 왔고 그런 화평을 주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 엄청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둘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살짝 한번 삐딱하니 죄에 빠지게 되면 가족은 다 깨져요. 금방 영적으로 분열이 안 됩니다. 우리가 4분 5일이라 전쟁이 있어서 진열이 되게 중요하고요. 병사들이 줄을 맞춰서 오열이 다 맞춰져야 돼요. 가로 세로. 그럴 때 적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 평화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또 우리 가정 안에서의 머리도 예수님이어야 돼요. 사람이 앞세워주고 예수님 위에다가 그 사람을 두게 되어지면 영적 전쟁은 이미 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라는 기관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미용하신 것이 최고의 앞장서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입다도 경솔하게 서원을 했지만 결국 지켰지 않습니까? 자기 딸이 처음 먼저 자기를 맞이할 줄은 몰랐지만 지켰잖아요. 왜냐하면 주께 서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사의 12사사의 모습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사들, 삼손도 참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사사들의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들을 나타나는데 그 예표한 모습들이 뭐냐면 사사를 통해서 이 악한 자들과 싸울 때 혼연일체가 딱 돼가지고 그 사사와 함께 완전히 깨지지 않고 나아갔더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몸된 교회야,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분의 힘으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잖아요. 지혜잖아요. 생명의 생명이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순응할 때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서를 그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모든 전쟁의 최고입니다. 영적 전쟁과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매일 싸우는 것이 내 일상에서 죄와의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유혹을 이길 수 있게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도움을 달라.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원수가 네 집안의 식구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합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 전쟁한다는데 예수님께서 마귀와 사단을 예수님이 몰아세우고 승리하셔서 마귀의 사단을 불못에다 쳐 넣었고 결국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자녀가 아니라고 했고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내 집안의 형제 자매가 오히려 원수 직스를 더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원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천대계 예수님을 자기의 머리로, 최고의 머리로 우리 가족 모두가 다 높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충성하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승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입다의 경솔한 소원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들은 입다의 딸을 바쳐서 인신제사로 했고 하나 우리는 그걸 받지 않습니다. 입다의 경솔한 소원은 연약한 면이 있지만 자기 딸을 평생 성전 봉사하는 딸로 섬기고 거룩히 기다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 사사의 모습은 모든 영적 전쟁을 능하게 이기게 하게 하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 민족 이스라엘의 대적자들로부터 벗어나서 생명과 그리고 안녕을 얻었듯이 우리의 참된 영적 전쟁의 총사령관 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모든 전쟁을 다 능하게 하사 다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 항상 사람이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앞세워서 우리의 삶 속에 죄와 싸우는 모든 유혹의 전쟁에서 주님 앞세우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성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살은 나와 우리의 생명을 지속하게 하시게 하시는 영생의 떡이 됩니다. 이 떡을 매주마다 먹는 것은 매우 큰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 떡을 받는 것을 우수히 여기는 사람은 과연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두렵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떡은 우리를 이 육신의 한계 속에 있지만 언젠가 우리 육신은 흙이되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생의 떡을 먹은 이 영생의 양식은 계속 하나님 나라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누리고 주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에 주신 만나는 모세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먹고 사라졌지만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이 자신의 살떡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을 다 지키면서 우리에게 준 이 떡은 먹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복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으로 약속한 것이 이 떡이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떡을 먹음으로 해서 영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떡은 그 믿음에 대한 표식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떡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떡을 먹기 때문에 이 떡 자체에 영생이 있다고 해석하지만 이 떡 자체에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이 있어요. 오직 믿음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은 믿음에 기인하기 때문에 생명의 떡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독생자 하셔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습니다. 초림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의 몸을 찢겨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떡은 교회가 만들어놓은 떡이 아닙니다. 목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사 주신 살이고 떡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살쪄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먹지 않는 것도 신앙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자기 기분이 안 좋다고 성찬을 안 받으려고 하는 세례 받았는데 시험 든 사람이죠. 이것은 주께서 제정하신 것이니까 받아 먹고 우리가 한 몸으로 주께서 주시기 위해서 주신 떡입니다. 이 떡을 먹고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생명을 소망하는 그런 믿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준 만나는 먹고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살아있는 생명의 떡은 영생의 떡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생명을 주는 귀한 떡입니다. 이제 분명 주께서 주신 이 살을 먹을 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믿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